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참여하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는 여기 계신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예배가 그래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 되심을 높여드리는 것이, 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현존을, 여기 계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도다, 그 아버지께서 모든 영광을 받으시는도다, 이렇게 예배하며 찬양할 때 또 우리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과 가장 부합하는 그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모든 순간에 서 있을 때에도 온라인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바로 그 자리가 참된 예배,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이 시간에는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함께 나눌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 오시는 사건입니다. 여기 기록되어 있는, 우리는 지금 사도행전을 쭉 1장부터 순서대로 해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장장, 그 구절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걸어 오실 거예요. 그 걸어 오실 때 우리 마음에 움직임이 생기고 우리 마음에 감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기를 바라실까,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이 두 부부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재산을, 이 밭을 다 팔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습니다. 중간에 너무 큰 것 같아서 조금 빼놓고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큰 금액이거든요. 드렸는데 드리러 나가자마자 사도 베드로가 그것을 보고 곧바로 심판을 선언하고 그 자리에서 땅에 엎드러집니다. 바로 젊은이들이 그를 데려다가 장사 치르죠. 3시간 있다가 아내가 들어와서 한 번 질문하고, 이게 정말 전부입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네, 그런데요. 그 한마디 하고 땅에 쓰러져서 곧바로 젊은이들이 또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예전에 이 본문을 읽을 때 참 마음이 어렵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시작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드리려는 마음으로 했었는데 그 조금 감춘 것 때문에 이 목숨이,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아나니아 남편한테는요, 물어보지도 않았고 그냥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변명할 기회, 구제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도 전혀 없었어요. 그냥 영원히 탈락해버린 거예요. 그냥 한 번에 헌금했는데 영원히 탈락해버리는, 공동체에서 완전히 제거돼 버렸죠. 이거 너무 좀 생각을 해보면 너무 좀 가혹하다, 너무 우리가 감당하기는 너무 좀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찾아보면, 그래, 일벌백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일벌백계, 제가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한 사람 또는 한 가지 제목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하여 본보기를 보임으로써 주위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다. 자, 그래서 맞아요. 사람들이 11절 보시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런 죄를 범하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엄격하게 처벌해서 본보기를 삼으면 이해가 갑니다.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한마디로 제일 처음에 혼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해가 되는데,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이보다 더 억울한 일이 없을 것이고,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마음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것을 해석해야 되고, 어떻게 이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이 두렵고 무서운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만나야 되는가,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개인적인 차원에서
약간은 벗어나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차원에서 이 사건을 한번 조금 더 넓은 시각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가장 마음에 떠올랐던 것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갔을 때, 정복하는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탁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시겠구나 탁 아실 겁니다. 그런데요, 상황이 그때하고 이때하고 같습니까? 라고 질문하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신약 시대 이 사도 베드로가 있는 이 초대 교회와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하는 것과 정말 다른 시대일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인큐베이터에서 잘 성장해서 나라와 민족이 큰 나라를 이루고, 그 나라가 이제 세상 나라를 정복하고 멸망시키며 하나님 나라를 거기 세워가는 여호수아의 그 정복 전쟁의 때였었습니다. 자,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펼치실 때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세상 나라가 멸망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펼쳐지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 나라가 멸망시키면서 하나님 나라가 그 위에 완전히 새롭게 세워져가는 그 순간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정말 손 안 대고 코 풀었고요. 그렇죠? 네. 정말 이 사람들은 싸운 것도 아닌데 큰 승리를 거두고 여리고성이 저기 스스로 무너져 내리는 큰 승리를 거뒀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5년, 혹은 학자들마다 다릅니다, 5년 6년 그 정복 전쟁을 치르면서 가나안 땅에 31개의 왕국, 31명의 왕과 싸워야 했었습니다. 다 이겼어요. 다 이겼는데 딱 한 번 패배한 때가 있었습니다. 언제죠? 그렇습니다. 아이성. 이름도 꼬마성이에요. 아이성, 아주 작은 성이죠. 정탐꾼이 가서 보고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여호수아님. 여호수아님? 생각해보니까요, 예수님이네요. 그쵸? 예수님과 여호수아 같은 말이니까 예수님 같은 것 같습니다. 저 아이성은요, 굳이 우리가 다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군대 2-3천 명만 보내서 적절히 처리하고 가시죠. 하나님께 물어볼 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습게 봤던 성읍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그렇게 갔다가 대패하고 눈물 흘리고, 그리고 흠씬 두들겨 맞고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세상 가장 창피한 모습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상자도 났습니다. 왜 이 아이성, 왜 저 거대한 여리고성, 저 견고한 여리고성도 무너졌고, 이 5년 동안 한 번도 이 전쟁에서 진 적이 없었는데 이 아이성에서 왜 패했는가? 여러분, 우리 여호수아서 7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여호수아 7장 한번 펴보시죠. 우리 여호수아 7장 1절 말씀을 같이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와, 증조 할아버지 이름까지 다 나왔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그 범인이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온전히 바친 물건, 즉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그 성을 노략할 때, 노략이 아니죠, 진멸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여리고성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물건이었었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던 성읍이었습니다.
그래서 받쳐졌다는 것은 완전히 진멸해서 완전히 없애버리는, 사람, 짐승, 가축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증오의 대상이었었고 진멸하여 없애버려야 될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간은 그것을 부시고 없애다가 여기 다 아름다운 것이, 반짝반짝하는 아름다운 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에 탁 보이자마자 그 마음에 욕심이 들었죠. 그리고 그가 나중에 자기의 죄를 자백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7장 21절 말씀입니다. 한 장 넘기셔서 7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서 시날산의 아름다운 웹토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이 여리고의 풍요로운 이것들을 하나도 가져서는 안 되고 진멸했어야 되는데 아름다운 외투 한 벌, 아니 그게 뭐라고? 그리고 은 200세겔, 반짝반짝 그 은이 뭐라고? 금 덩어리 하나를 보고 아쉬워서 포켓에 입마이 포켓하고 우리 집 장막 밑에 싹 땅을 파놓고 거기다 묻어놨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아간이 죄인으로 드러나서 그 자백했을 때 그 마음속에 들어있었던 그 탐심이 이렇게 드러났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하셨느냐, 그 공동체 가운데서, 그 백성 가운데서 어떻게 그의 운명이 끝나게 되었느냐면 7장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러분 이겁니다. 내 마음에는 작은 것 같고 저 많은 것 중에서 내가 세 가지, 옷 하나, 은덩어리 조금, 금덩어리 하나, 많이도 아니 한 덩어리, 그거 조금 이렇게 잠깐 빼돌렸지요. 잠깐 빼돌렸지만 그것은요 아이성의 패배를 가져오는 결정적인 것이 되었었고요. 미안하게도 그 개인에게 있어서도, 아간 그 개인에게 있어서도 증조 할아버지까지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면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더군다나 그 아간의 가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나와서 이 아간을 붙잡고 그 은과, 그러니까 뭐예요? 그가 가져왔던 은과 외투와 금덩어리, 그가 탐냈던 거, 진멸 받았어야 될 거, 그쵸? 진멸 받았어야 되는데 그가 탐내서 숨겼던 거, 그랬는데 진멸되어야 될 것을 붙잡았더니 아간의 인생이 어떻게 됐어요? 아간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과 딸들과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자식들, 내 생명보다도 더 귀하고 귀한 이쁜 이 자식들까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그의 소들과 나귀, 이 짐승은 또 무슨 죄래요? 짐승, 여기 가축들, 나귀와 소들과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가, 자 여러분 이게 보세요. 그거 조금 훔쳤더니 하나님이 진멸하는, 하나님이 증오하시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을 몇 개를 가졌더니 그의 목숨과 그의 자녀들과 그의 모든 재산과 그의 가축들이 전부 어떻게 됐느냐,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돌로 쳤습니다. 그리고 불로 태워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일어난지 몰라요. 왜 멸망할 것을 왜 붙잡느냐고요. 그걸 붙잡으면 자기도 죽고 가족도 죽고 가축도 자기 재산도 모두 다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거를 왜 잡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하고서 그 골짜기를 아골 골짜기라고 부르더라.
그래서 돌무더기를 아주 높이 쌓아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보게 하였습니다. 개인에게 있어서도 불행이지만 여러분, 우리 이제 말씀을 적용하면서 마무리하려고 해요.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개인의 잘못, 그리고 이 개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이것이 과연 그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 질문을 해보는 것이에요. 다시 더 큰 입장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보았을 때는 어떤 입장인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죄를 다루실 때는 어떻게 보시는가? 그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아까 여호수아서 다시 돌아가 보세요. 여호수아 7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졌습니까? 왜 그 조그만 성에 가서, 얼마 한줌거리도 안 되는 그 성에 가서 그 피해를 당하고, 그 창피를 당하고, 그 패배를, 유일한 패배, 한 번밖에 없는 패배를 당해야 했었습니까? 군인 수가 적어서 그랬나요? 아니요. 장비가 부족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용맹하지 않아서요? 아닙니다.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의 죄가 있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단 한 사람, 단 한 사람의 죄가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오염됐는데, 그 한 사람 아간의 죄와 그 오염이, 그 한 사람의 한순간의 탐욕이요, 그것도 꿈꾸면서 바라면서 막 의도적으로 막 가면 해야지 이렇게 했던 것도 아니에요. 그냥 진멸하다가 그게 눈에 띄어서 잠깐 이렇게 집어넣은 그 한 번의 그 순간의 죄가 말이죠. 여러분, 여기서 지금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게 된다면은요, 나 개인은 나 개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더사랑교회 있죠? 그럼 더사랑교회를 하나로 보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장정이라, 60만 대군이라고 했어요. 노인과 어린아들까지 200만 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각각 다른 사람들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은 둘림이 아니시잖아요. 네,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 모든 것을 하나로 보신다는 거예요. 저희 새벽에 신명기 우리 같이 묵상하죠. 그때 무엇을 나누었습니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땅을 나눠주시고 세 군데, 요단 서편의 세 군데 영역을 3등분해서 가운데 가장 교통의 요지, 가장 금싸라기 땅, 역세권과 같은 금싸라기 땅에 뭐를 만들으라고 하세요?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하세요. 우리 같으면 거기 개발해서 이익을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 거기 도피성을 만들으라고 하세요. 왜요? 의인들이 혹시나, 의로운 자들이 혹시나 사고로 인해서 살인자의 추격을 피할 수 있게 도피성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 하나님 나라, 정말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요, 감옥을 생각하지 않으세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라를 하나님이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시고, 얘들아, 너희들이 죄를 지면 이쪽 저쪽 저 외곽 지역에 감옥을 지어라. 그래서 잘못한 사람들을 거기에 가두어 놔야 된다, 사회와 격리해야 된다, 말씀하신 부분이 없어요. 아직까지는 제가 못 찾았습니다. 찾으면 연락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도시계획에는 감옥이 없어요. 구석 저 먼 곳에 뚝 떨어뜨려 놔서 죄인을 가둬놓는 곳이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교통의 요지 가장 좋은 금싸라기 땅에다가 도피성을 정하시고 의인이 살 수 있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위한 나라, 의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백성 전체가 하나님의 그 피값으로 이집트에서 사오셨기 때문에, 속량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까? 그 백성 전체를 감옥을 만들으라가 아니라 죄인으로 생각해서 죄인이니까 감옥에 들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요, 그 백성 전체를 하나님은 거룩한 나라요, 의인이 사는 나라로 생각하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피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았을 때, 저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제가 여전히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좀 눈 감아 주시죠. 개인적으로는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혹은 저는 교회를 평생 태어나면서 눈 뜨고 다녔습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만 봐주십시오. 네, 저도 그렇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 공동체는요, 하나예요. 나 한 사람의 한순간에 죄가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신앙에서 개인적인 문제, 개인의 도덕과 윤리의 문제로서 신앙을 접하신다면 조금은 작게 볼 수도 있는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정말 크고 넓게 본다면 하나님 입장에서 봐야 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안에 한 공동체로 딱 들어오시게 되면 이제 여러분은 어떤 분들이시냐? 거룩한 자예요. 그래서 성도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입은 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우리는 거룩한 자로 하나님이 시작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죄와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죄를 짓게 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 공동체 안에 죄가 있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있을 수 없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심판받아서 힘든 일 당할 것 같아서 죄가 무서운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 안에 죄를 짓게 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덩어리에 눈이 팔리면 그 금덩어리에 눈이 갈 것이요, 은덩어리에 반짝반짝에 눈에 쏠리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니까 그것이 그에게 저주가 되고 재앙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한 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진 장소이며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신 의로운 백성들이 거하는, 의로운보다는 의롭게 된,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고 천국이 이 땅에 내려온 곳이에요. 하나님이 상상하고 디자인하고 계획하셨고 바라고 소망하시며 기쁨 가운데서 인생을 이렇게 살도록 창조해야지, 내가 이 기쁨을 누리려고 지었지 라고 생각하시면서 모든 복을 쏟아 부어주시는 곳이 교회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 지체 한 사람의 잘못 때문에 공동체가 깨어질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더군다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원수는 어떤 것이냐? 우리는 세상에 홀로 유유자적하면서 그냥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 대해서 원수들은요, 조그만한 흠이 있어도 교회를 흠잡고 무너뜨리고 이간질하고 부숴버리기를 원해요. 어떻게 됐든 교회가 이 땅에서 발붙이는 것을 끔찍이도 싫어합니다. 그래야 이 원수들이 자기가 악을 마음대로, 이 악한 일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사람을 볼모 삼아서 하나님 앞에 저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서는 것을 그렇게 반대하는 이 세력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시뻘건 눈을 뜨고 360도 전체를 둘러싸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이 전투, 이 전쟁을 온전히 수행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까 7장 13절,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전투, 원수와 맞서는데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참 이스라엘은 대단하죠. 여리고성 전투를 앞두고도 뭐 했습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할례를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전투를 앞두고 제정신이 아닌 거죠. 할례를 한다는 거는 적어도 1, 2주는 전투력이 제로가 됩니다. 그거는 거의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인데 그들은 그렇게 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언약을 다시 확실히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일들을 했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전쟁에 나갈 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전투를 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데모나 시위나 혹은 폭력을 사용해서 어떤 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할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해서 세상을 바꾸었다는 이야기를 성경에서도 읽어보지 못했고 역사를 통해서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바꾸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은 우리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이게 좀 더 크게 다가오더라고요. 너의 삶에, 너희 공동체의 삶에, 교회의 삶에 내일이 있으려면은 재정을 많이 풍성하게 비축해 놓는 것도 중요하고 좋은 시설들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고요, 좋은 사역자들을 많이 모셔오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냐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내일이 있으려면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거룩하게 겸비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수행하는 전쟁의 가장 중요하고도 올바른 해법이고 원수를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 용납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은 이제 사도행전의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이 조금 더 가슴에 와닿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12제자들, 사도들,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펼쳐질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멸절시켜 나갑니다. 하나님은 새로운 판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하신 것은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려는 것인데,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모든 터전을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이 판을 깔았느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판을 까시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서 열어지는 새로운 삶을 하나님은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의 죄라도, 탐욕이라도, 단 하나의 뒤로 빼돌리는 거짓말이 들어오게 된다면 그것은 새로운 삶이 아니라 세상과 같은 삶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다는 것. 그래서 그 공동체를 위하여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땅에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제자들이 승계하여 이 땅에 열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참으로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정말 이곳에 있구나, 이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앞으로 싸워나가게 될 그 싸움들, 원수들이 붙잡고 있는 세상 권세자들, 이것들과 이 하늘에 있는 권세자들과 땅의 권세를 잡은 자들과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을, 이들과 싸워 나갈 때 어떻게 싸워 나가야 되느냐? 조금의 흐트러짐 없이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를 지키도록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놓고 보았을 때 바나바의 이 헌신, 바로 5장 앞에 나와 있는 바나바의 헌신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바나바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어떻게 나가야 될지 함께 묵상해 보십시다. 사도행전 4장 36, 37절이에요. 바로 그 앞에 5장 앞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 37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바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 앞에 바나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교회의 정말 큰 지도자였고 정말 위로의 아들이라 할 만큼 권면하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세워가는데 큰 일을 했었고, 사도 바울을 데려와서 지도자로 세워서 같이 세계 선교를 향해 나갔던 큰 지도자였습니다. 자, 그 사람이 어떻게 했었느냐? 이 4장에서 이미 그의 밭을 팔아서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이었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밭이 있음에 그 밭을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오해는 좀 하지 말아 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전 재산을 팔아 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모범입니다. 모범이에요. 바나바의 모범을 우리가 한번 묵상하면서 어떻게 나가는 것이 합당한가? 바나바가 이렇게 밭을 팔아서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을 때 바나바가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수님 앞에 서고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그 마음 안에서 만나게 되니까 내가 지금까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가지고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거든요. 딱 필요한 거 이외에는 더 가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다 말씀을 들었어요. 정말 너의 삶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거 외에 더 가지지 말라. 그럴 때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 지실 때는 어떻게 하세요? 막 그냥 너의 생명까지도 다 포기하렴. 너 자신을 사랑했던 그것도, 너 자신을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고 돌봤던 것도 마지막에는 내려놓아야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럴 때 너는 진짜 참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을 그때서야 비로소 온전하게 볼 것이다. 내가 보여줄게. 그러고서 십자가에서 그 죽음을 맞이하셨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린다는 것은 그래요. 버릴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담을 수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돌아가서 보니까 바나바도 재산이 참 많았었나 봐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땅이 가지고 있는 밭이 얼마나 마음의 안정감이었었고 내 노후 대비책이었어. 요즘에 노후 대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연금 하나씩 다 들었죠. 저보고도 전화해가지고 연금 들으라고 전화 오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신경을 안 씁니다만은. 자, 그런데 이것을 보고 너무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가지고 있는 것을 은근히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과감히 결단하고 주님께 다 올려드렸습니다. 어떤 분은 속으로 이러실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땅을 왜 팔어? 땅은 갖고 있으면 오르는데 좀만 더 기다렸다가 오르거든 좀 더 큰 걸로 해서 이렇게 드리든지, 더 크게 해서 드리든지, 아니면은 그 땅을 왜 팔아? 월세를 주면 거기서 나오는 그걸로 선교로 나갈 때 써도 되고 하나님 일 위해서 얼마든지 더 쓸 수도 있는데 도대체 왜 팔아요? 그런 생각 가지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정직하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를 따라서 자기가 느끼는 만큼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며 나아갈 때 그는 모두 다 정리하고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아마 그의 마음의 결정을 하게 된 데는 예수님 때문에 한 공동체로 살게 된 성도들, 이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마 많이 깨달았을 겁니다. 지금까지는 동선이 달랐던 거죠. 삶의 궤적이 달랐었어요. 같이 얼굴을 안 봐도 됐던 사람들을 교회 안에서 같이 만나고 교제하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삶을 하루하루 어떻게 견뎌내고 이기고 어떻게 살아내고 있는지 그 힘든 상황들을 눈으로 보면서 아마도 그는 좌불안석이었을 겁니다. 동선이 달랐을 거예요. 아, 오늘 점심은 어디 맛집에 가서 먹을까 생각하고, 어느 뷔페가, 어느 초밥집이 스시를 잘한다더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놀러 가면 어느 호텔을 예약하고 가야 될까, 아, 올여름에는 막 그렇다는데 어느 나라로 놀러 갈까, 겨울에는 그렇게 추운데 따뜻한 어느 나라로 놀러 갈까. 그리고 이번에 놀러 갈 때는 차고에 있는 여러 차 중에서 어떤 차를 끌고 나가서 놀러 갈까. 이제 아침 저녁으로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고 가을도 다 됐는데 좀 저기가 좀 너무 여름틱스러우니까 이번 기회에 전부 가을 가구로 전부 다 바꿉시다 이러면서 싹 내놓고 바꿨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힘들게 살아온 성도들, 하루하루를 정말 힘겹게 지친 몸을 끌고 들어와서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고 아이들을 키우고, 그리고 추운 곳에서 추위에 떨고, 더운 곳에서 더위에 지쳐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기 바나바도 차마 한 가족이 된 자로서 자기가 이 재산을 가지고 있지 못했을 거예요. 만약에 이거를 압박을 넣어서 억지로 뺏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거는 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나바는요, 그러한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 대한 사랑, 그것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자기의 재산을 해서 처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하는 태도가 저는 태도가 발 앞에 뒀다고 해요. 여러분, 그거 어떤 말입니까? 원래요, 동창회에서도 밥값 내는 사람이 큰 소리 제일 셉니다. 돈 많이 내는 사람이 목소리가 제일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런데 그 거액,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내는데 큰 소리를 치면서 내는 게 아니라 발 앞에 두었다고 해요. 그럼 발 앞에 둔다는 건 뭐예요? 적어도 내가 엎드려졌다는 얘기겠죠. 엎드려져서 내 눈에는 사도들의 발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내가 낮아져서 사도들의 발, 사도들이지만 누구로 보았다고요? 예수님,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분 앞에 엎드러져서요, 눈이 이 발에 닿도록, 앞에 앉아있는 사도들의 발에 닿도록 엎드려져서 거기에서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 앞에 자기의 재산을 올려드리면서 이 처분한 나의 재산, 지금까지 내가 의지했고 믿어왔던 이 재산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면서 이 재산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다 알았었습니다. 그 공동체 사도행전 앞부분에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지나왔습니다만 그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드리고, 그 교회는 굶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들에게 날마다 먹을 양식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 돈을 가지고, 그 재산을 가지고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요, 지체들을 향해서 나눔의 역사로 나타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었고, 그것이 아버지 뜻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쓰임 받았기를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그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큰 소리치고 떵떵거리면서 재밌고 얼마든지 희희낙낙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데, 그 모든 기쁨과 세상으로부터는 기쁨과 즐거움을 다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요. 그럼 이제 그의 기쁨은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그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가난한 자들에게,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양식을 공급하는 것에 쓰임받게 되는 것. 하나님이 그것에 기뻐하신다면, 네, 저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저도 기뻐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삶의 우선순위가 땅을 더 많이 사나가면서 더 많은 기쁨과 유익과 즐거움을 누리는 삶의 태도와 방향으로서 살아가는 것에서 저는 180도 회개하여서 돌아서서 이제는 그것을 다 드리고 나의 자유와 나의 기쁨과 나의 여유와 나의 모든 누리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내 삶의 모든 우선순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행동, 우리가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과 가장 친밀해질 수 있는 길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재물을 가지고 어디에 사용하십니까? 네.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결단을 하면서 나아오실 때, 그때는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의 기쁨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 일하심을 눈으로 목도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작은 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나라라는 큰 그릇을 보고 큰 마음으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